네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네 번째 시간이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 그죠? 신앙 고백을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가 네 개의, 그죠?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도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네 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렇게 구분할 때 두 번째 큰 구분, 제2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보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는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때는 신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신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활동에 대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 건 이제 신분, 그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하는 이 것을 저희가 세 가지로 이제 내용을 나눠서 저희가 지난주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 순서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도에 대한 신앙 고백, 처음에 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환, 고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 그리고 재림, 이렇게 시간적 순서대로 신앙 고백이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출생, 고난, 순환, 그리고 부활과 재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짧게 이렇게 그죠? 짧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초점이 맞춰져서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거를 딱 그 내용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죠. 출생, 즉 성육신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 고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시작과 끝이 그 밖에 계신 분이죠. 처음과 나중 그 밖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안으로 그 공간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역사의 한 부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 인물이 되시는 사건이 이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네, 이거 요한복음 17장의 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7장의 별명.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여기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 가운데 하시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 중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이라는 건 뭐예요? 창조가 있기 전에, 그죠? 그 전에 내가,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죠? 이미 그러면은 이 창조 이전에, 그죠? 예수님 존재하시나 계신 거고, 그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게 이제 어떤 겁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진 십자가 사건.
예,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 죽으심이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는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선제, 이 앞에 계셨던 창조 이전에 계셨던 그 선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예, 이 신앙 고백은 그 부분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요 예수님의 선제하셨다는 부분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앞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 신앙고백 두 번째 했잖아요. 그의 유일하신 그 표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예수님의 선제의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여기서 외아들, 그의 외아들,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참고해 봤던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 그죠?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아들, 그것이 이제 나타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소개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유일하신 아들, 즉 외아들,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암시받을 수 있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딱 들어와서는 이 선제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하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많은 이제 사역과 말씀들이 있어요. 활동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 신앙 고백에 보면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시험 받으신 것은 물론이고 또 기적 그리고 말씀 이런 내용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생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특징이에요. 예. 다만 출생, 고난, 부활, 재림이라고 하는 요 순서만 이렇게 쭉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돼도 굉장히 짧은 전기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짧게 구성되어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번째 신앙 고백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두 인격체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성령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게 이제 세 번째 신앙 고백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인격체가 등장하는데 하면 누구죠? 성령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예. 이 두 인격체가 등장하는데 성령은 뭐와 관련돼 있죠? 하나님. 예, 성자의 잉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성자. 예. 두 번째 마리아는 뭐와 관련돼 있죠? 성자의 나시는 출생과 출생. 관련돼 있습니다. 출생, 그죠? 요거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신적인, 그죠? 신적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다고 할 때는 이거는 인간적, 그죠? 관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먼저 이것을 조금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신적인 관계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어디 나옵니까? 뒤에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먼저 성령이 등장하셨어요. 그죠? 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데 이게 각각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나누지 않고 이렇게 서로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면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을 얘기하면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의 외아들, 그죠? 이 관계에서 묶여 있죠. 예, 그의 외아들, 그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그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삼일체적인 언약을 얘기했죠. 언약이 요 안에 묶여져 있다 그랬죠.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 구약성경, 신약성경 계속해서 나온 게 보면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요게 언약이죠. 언약. 그죠? 이 언약 관계에 이렇게 묶여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뭐의 관계에 있어요? 잉태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또 이 두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성령 하나님에서 신약에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미 앞서서 성자를 설명할 때 성령께서 이미 이렇게 등장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요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모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아주 하나죠. 한 분으로 계시는 거죠. 그죠?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이 신비 관계 속에 있다. 서로 뗄 수 구분되지만 그죠? 서로 구분이 되세요.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으시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구분은 되세요. 각각의 인격이시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각자 알아서 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이분들은 분리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항상 함께 일하신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은 늘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언급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생에 관한 것도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죠. 마리아에게 보내서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보내면서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설명이 되고 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시작을 앞두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때 성령께서 또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첫 번째 공생의 시작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게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시험을 받을 때도 그죠? 누가 이끌어 갑니까?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주님의 사역에 그 그리스도의 시작과 모든 하여튼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떼놓고 예수님을 빼놓고 성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또 성령을 성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빼놓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함께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죠? 잉태하신 분이죠. 주관자십니다. 이 관계의 주관자세요. 주관하셨다는 것은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의미가. 그래서 누가 임하는 거야? 거룩한 영이 주관자 되시는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이렇게. 그러면 초월하신 분께서 뭐 하신 겁니까? 들어오신 거죠. 초월하신 분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이렇게 세상 속으로 임재하여 들어오시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입니다. 무죄성. 죄가 없으신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분이 되셨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이제 그리스도를 출생했죠. 출생. 그죠? 그래서 요 잉태하신 주님을 출생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마리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출생하시기 전에 육체가 있으셨나요? 없었죠. 예, 없으셨죠. 예. 성자 하나님은 이 출생 과정 이전에는 육체가 없으셨어요. 예. 그러나 이 출생 과정을 통해서 성자는 육체와 영혼을 갖게 되십니다. 육체와 영혼. 예.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육체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다면 그것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출생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요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죠? 여인의 후손. 예. 그것이 성취되는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네. 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신 이 출생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아신다. 이 출생과 잉태와 출생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 출생과 이 잉태와 출생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소재로 한 영화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Passion of Christ 그거 볼 때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장면들이 굉장히 리얼하고 그 영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거 보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막 울고 그러셨어요. 영화관에서. 그런데 막 피가 막 튀기고 막 상처들이 막 리얼하게 드러나고 하는 이 막 그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운다고요. 그런데 영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크린은 피가 있습니까? 그냥 스크린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출생과 잉태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영화일 뿐이에요. 그냥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이후에 뭐가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고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육체를 가졌다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 위에 어떤 고백이 이어질 거랍니까? 고난을 받으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제한 고난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신성을 얻고 인성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신적인 능력과 이런 인성을 동시에 갖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백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고백은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져야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걸려요. 걸립니다. 왜냐하면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이거 믿기가 참 힘듭니다. 예. 여기서 다 걸려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신앙이 너무 익숙해지고 이 표현이 익숙해져서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예. 익숙해서 받아들이는 건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신앙 고백을 처음 이렇게 접할 때 마음 처음 접하게 되면 이 걸립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 복음 안에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복음은 걸리는 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어떻게 봅니까? 깨름직한 거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복음,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반대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는 그것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 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로마서 9장 30절의 말씀은 이제 사실은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8장 44절 한번 28절. 예, 잠시만요. 이사야서 8장 14절. 예. 이사야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네, 이사야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8장 14절. 찾으셨나요? 예. 예, 8장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사야서 이제 7장과 8장을 그 배경으로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9장을 보면 바울의 고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뭐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그리고 그 앞에 초반에 1절, 2절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고민이 뭐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민을 봐요. 한번 보세요. 예.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쭉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기득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로마로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동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동족들에게 먼저 가지 않고 왜 이방인 세계로 먼저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시험에 들리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 안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치는 그 단어가 이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이제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스캔들을 어떤 단어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합니까? 스캔들 하면은 이제 가십거리 뭐 이 정도로 그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고백의 동정녀 탄생,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당시에 헬라의 그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식 교육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식 사고로 볼 때도 그렇고 유대식 사고로 볼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본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자로 살았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핍박했다고 찾아내면서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과 또 이방 세계를 향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정녀 탄생,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죠? 이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뭔가 있었겠지. 뭐 그래갖고 뭐 별시하는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뭐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별의별 가십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십거리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뭐. 아셨겠죠? 마리아도 알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가십거리 되는 거 알았을 거예요. 이게 걸리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Why? 여기 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방법 외에는 뭐 이게 뭐 이제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걸 조금 다시 제가 앞으로 또 하나 가서 두 번째 우리가 많이 걸리는 게 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형수예요. 만약에 저한테 사형수로서 사형을 이제 집행할 때 옵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화형 아니면 단두대 아니면 십자가. 뭐 죽이는 방법 옛날에는
단순히 그 한 세 가지 정도였을 것 같아요. 칼로 쳐서 죽이든지, 불을 태워서 죽이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걸어서 죽이든지. 세 가지예요. 그 당시 사형수들은 모두가 다 뭘 선언했을까요? 단두대. 그렇죠. 단두대죠. 한 방에 가는 거. 어차피 죽는데 그냥 짧고 간단하게 죽임 당하면 좋잖아요. 딱 그냥 목땡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고통 없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지금 뭐 총으로. 그렇죠. 지금 뭐 총살이형이죠, 그죠? 총 한 방으로 그냥 가볍게 딱 그냥 보내잖아요. 사실 그게 좋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화형이. 화형이겠죠. 화형. 예. 그리고 마지막이 십자가. 왜 십자가형이 그렇게 극악하고 그렇게 흉측하고 고통이 모두가 오래 피하고 가니까. 그죠? 이거는 걸어놓고 죽을 때까지 걸어놓을 거예요. 와. 예수님은 보니까 엄청 빨리 돌아가시는 편이라. 그렇죠. 그렇죠. 예, 놀랍게도 예. 예수는 그래서 놀라했어요. 예, 그래서 옆을 찔러보죠. 팍!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죽었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그러죠. 예. 원래 사람이 몸이 찔려서 피가 쏟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피가 나오죠. 물이 쏟아지진 않아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이미 죽어서 한참 됐다는 뜻입니다. 물과 피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몰랐네요. 죽으신 지 한참 된 거예요. 놀랍게. 그 사람들 그래서 원래는 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죽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요. 빨리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법에 의해서는 시체를 밖에 걸어줄 수가 없어요. 빨리 정리를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죽으셨으면 만약에 찔렀는데 피가 나오죠. 안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다리를 가서 부러뜨려야 됩니다. 빨리 죽도록. 그럼 다리를 부르더니 빨리 네. 죽어요? 호흡을 예. 호흡 보니까 예. 네. 이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네. 십자가 피가 그게 호흡을 못해 죽는데요. 이렇게 탈골이 돼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서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호흡이 안 된대요. 하면서 빨리 맞춰주는 적이 없어요. 빨리 죽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집사님 생각을 말씀하신 안 것처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요 정말 진짜 참혹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목사님 그 다리 뼈를 끊지 않는 게 그 시편에 나온 그거 그렇죠. 예. 예언 때문에 그렇죠. 그 예언의 또 그렇죠. 완성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편에 보면 다리를 꺾지 않는다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딱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예언 말씀이. 그래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예. 어린 양이 되시고 하여튼 그 시편에 나오는 그 옷을 또 제비 뽑는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거기에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1편 23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21편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걸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보면은 요 시편 말씀 인용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목사님 시편입니까? 신명기죠. 신명기. 네.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21장. 예. 신명기 21장 23절. 네. 그 신명기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라는 표현보다 사실 나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십자가 나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로 우리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굉장히 꺼렸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네. 십자가 전제 그 로마의 저기 유럽 십자가 군 있잖아요. 전쟁을 네, 십자군. 이 사람들은 거기 가면 이렇게 십자가는 이 스탑 사인이 뭐든 하여튼 플러스라는 게 자체를 그림을 안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그러니까 네. 십자가 네. 모형. 십자가 뭐요? 모형을 일체 그냥 싫어하는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유대인들이요? 예. 어. 근데 제가 가서 볼 때는 그 신경을 안 써서 모르겠어요. 아, 네. 근데 뭐 네. 어떤 분 설명은 뭐 하여튼 십자가 형태이든 뭐 네. 하여튼 무슨 사인도 이체는 이 사람들은 거부한다고. 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원 전통인들요. 어. 유대교의 예. 사람들, 정통 전통인들은 유대교인들. 조금 더 다르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은 원래 십자가 자체를 이렇게 크로스된 네. 거 자체를 원래 신경 쓰지 않았겠죠. 원래는 그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나무에 걸려 죽는 거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죠. 이제 로마의 형벌이 십자가로 나무로 된 십자가에 걸려 죽이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여튼 뭐 그 외에도 더 찾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걸리는 거.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동정녀 탄생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동정녀 탄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죠? 오신 그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왜 되셔야 했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속죄를 위한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죄는 뭡니까? 좀 더 하나님과 예. 분리된. 우리가 죄를 우리가 구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자범죄가 있고요. 고범죄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때 자범죄라고 하는 건 어떤 죄죠? 자범죄? 내가 행하는 네. 내 의지로 행하는 다 우리가 의지로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예, 두 개 다 의지로 하는 죄인데 요 자범죄라고 하는 거는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 예.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고범죄는 고의적.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계획적인 예.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죄질이 더 나빠요. 크지. 고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덜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의지적으로 하는 건 맞긴 맞아요. 둘 다. 그런데 요 두 가지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근본 원죄. 네,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 우리가 이 두 가지 죄는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개선해 볼 여지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량을 굉장히 세게 매겨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죄가 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벌 때문에 죄를 조금 덜 짓게 되죠. 예를 들어서 스탑 사인 여기 우리가 있는데 어기면 1000불이야.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한 100명 중에 한 10명이 죄를 범해요. 근데 오늘 이걸 10,000불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안 하지. 조심하지. 범죄율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면 재산상의 피해도 크고 당신도 다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범죄율이 조금 떨어져요. 약간씩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그런데 이 원죄는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이게 캠페인 한다고 없어지고 형량을 세게 매긴다고 해서 이 죄가 사라지나요? 이거는 태어나면서 갖고 온 죄예요. 아담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출생한 모든 인류가 다 이 죄를 안고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이 원죄론에 대한 거를 아주 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죽어야죠. 그렇죠.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이 원죄 해결돼요.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죄를 죽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죄의 문제는 이 원죄의 문제는 뭐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막 다짐하고 뭐 또 아니면은 우리가 뭐 훈계하고 하면 안 된다 훈계하고 막 이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지금 계속 죄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담의 후손, 그죠?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 주의의 문제, 그죠? 이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면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스칸달리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고 우리 분명히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거죠.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느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본인의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그 죄값은 누구를 위한 죄값입니까? 우리를 나를 위한 죄값. 그렇죠. 최소한 그리스도를 본인을 위한 죄값을 위한 형벌은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이들을 위한 거죠. 누군가를 위한 거죠.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 그렇죠. 인간. 우리 바로 그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것이 갖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이성적 판단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영적인 역사, 이런 일에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사고가,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우리 왜 우리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네네. 우리 또한 삶이 변화돼야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 그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런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네.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평소에는 사실은.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요. 가야죠.
그죠? 병원 가야죠. 약 먹고 의사 찾아가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근데 우리 이제 이성과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 이게 하나의 은총의 영역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말씀 한번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예.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도 다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 그게 은혜 밖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의 질서를 스스로 깨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룰을 본인이 깨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까지도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하나죠. 대표적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사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5,000명을 먹이는 게 되잖아요. 이거 쉽게 이거 완전 그 질량의 법칙 그죠? 질량은 이 우주의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물리학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50을 빼갔으면 저쪽 가서 50이 뭔가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요 어린아이의 작은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5,000명, 성인들 5,000명, 뭐 그의 여성들이나 아이들까지는 얼마를 먹인지 알 길이 없는 정도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그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판단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동정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사실 이때는 헬라의 이 철학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시절이에요. 예. 헬라가 전세를 한번 알렉산더 대왕 때 전세를 한번 휩쓸고 지나서 모든 그 지역이 모든 그 지중해 모든 지역 아프리카를 비롯한 모든 지역들이 다 헬라화됐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헬라 사상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고 플라톤이 했던 사상이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이데아예요. 이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게 신성하고 거룩한 거예요. 영적인 거. 이 물질적인 건 다 물질은 다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아이디어에 의하면. 그래서 성속을 구분하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걸 구분하고 이원론에 빠지는 예. 그게 플라톤 사상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이 아이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거룩하고 영적이신 그분이 어떻게 아이를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멋진 성인 남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돌봄이 없으면 그냥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뭐 헤롯이 죽인다 해갖고 막 도망가고 피난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만들었다는 게 헬라인들의 상식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신다니까. 이 스캔들로 들려주신 이 모든 일들을 그 거치는 거, 걸림돌 될 만한 것들을 놀랍게도 하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 본인이 직접 이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게 사신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첫 번째 출생에 관련된 거지만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그죠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신분이 어디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즉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죠? 예,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혈통이 아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죠? 성령 안에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고백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도 그죠?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신분, 변화된 혈통, 갖게 된 후손이 되었다 하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란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 있다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서도 같이 설명해서 언급이 된 건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주님의 모습, 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결국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